찬하게 나 주의 손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7장과 8장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의 은혜로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 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36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서 세상의 풍파에도 사탄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심어야지 엔터테이닝 하느라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심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말씀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고 두 번째로 하나 더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함께 살펴볼 다윗과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결코 다윗이 힘들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정점에 있을 때, 승승장구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가장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꼭지점까지 향했을 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생각을 무엇보다 앞세웠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기 시작한 그때에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참으로 듣기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인정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범한 겁니까? 오늘날 말로 권력형 성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가장 힘든 전쟁터로 보내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그 충신을 전사하게 한 것입니다. 성범죄와 살인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십계명을 5개나 어기게 됩니다. 뭘 했습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것도 어겼습니다. 살인했고 우리의 아내를 간음했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도적질했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보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그의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웃사랑 계명 모두 다 어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과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그의 삶이 얼마나 흥망성쇠했는지, 얼마나 드라마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범죄와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다윗,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불방망이가 돼서 우리를 부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두들길 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들길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과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 개인에게도 엄청난 불행과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권력과 지위로 사람의 입을 잠깐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시는 것이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세바의 불륜을 통해 낳은 아이가 출산을 하고 시간이 그렇게 한참 지났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나타나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화를 내면서 누구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주의 말씀으로, 불방망이가 된 그 주의 말씀으로 그를 쿵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속일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권력과 지위가 그만큼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방망이처럼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치실 때, 우리의 양심을 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덮기 위한 더 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에 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방망이로 우리의 삶을 두들기시더라도 산산조각을 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백입니다. 이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자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입술로 자백할 뿐만 아니라 삶이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잡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란 삶이 함께 바뀌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첫 사역에서 하셨던 말씀이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너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라. 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어쩌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점차 줄어들다가 안 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던 그가, 찬양을 부르던 그가 점차 세상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 신경 쓰느라 안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탄이 그의 삶에 찾아와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충신 우리야의 가정은 풍비박산 나버리고 그의 삶 또한
십계명 5개를 한꺼번에 어기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두들기실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나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두들기실 때, 불방망이로 두들기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 속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르게 서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밝히 드러내 버립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도까지도, 내 감정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다윗의 삶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그 과정의 시간이 회개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180도 돌아선다라는 것은 내가 여지껏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돌아섬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아픔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의 여정 속에서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큰 아픔을 주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폐를 끼쳤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상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11절부터 15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정권을 잡고 다윗의 모사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아히도발의 이야기를 통해 끔찍한 수치를 입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시간에 동침한 것입니다. 다윗을 치욕스럽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웃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 너는 은밀히 했지만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 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윗의 가족 또한 우리아의 가족처럼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회개한 그 다윗에게 이렇게 아픈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다윗의 회개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회개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까? 시편 51편 6절부터 12절입니다.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의 회개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처럼 끔찍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시는 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잔인한 형벌입니다. 못으로 박았습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자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입술로 자백할 뿐만 아니라 삶이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잡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란 삶이 함께 바뀌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첫 사역에서 하셨던 말씀이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너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라. 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어쩌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점차 줄어들다가 안 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던 그가, 찬양을 부르던 그가 점차 세상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 신경 쓰느라 안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탄이 그의 삶에 찾아와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충신 우리야의 가정은 풍비박산 나버리고 그의 삶 또한 십계명 5개를 한꺼번에 어기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두들기실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나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두들기실 때, 불방망이로 두들기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 속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르게 서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밝히 드러내 버립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도까지도, 내 감정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다윗의 삶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그 과정의 시간이 회개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180도 돌아선다라는 것은 내가 여지껏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돌아섬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아픔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의 여정 속에서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큰 아픔을 주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폐를 끼쳤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상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11절부터 15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정권을 잡고 다윗의 모사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아히도발의 이야기를 통해 끔찍한 수치를 입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시간에 동침한 것입니다. 다윗을 치욕스럽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웃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 너는 은밀히 했지만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 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윗의 가족 또한 우리아의 가족처럼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회개한 그 다윗에게 이렇게 아픈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다윗의 회개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회개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까? 시편 51편 6절부터 12절입니다.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의 회개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처럼 끔찍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시는 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잔인한 형벌입니다. 못으로 박았습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괜찮다라고 덮으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드림으로, 줌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쩌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조금씩 맛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알아갔던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그러한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시편 103편을 쓰지 않았겠는가 믿습니다. 제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땅이 하늘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맛보며 그의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왜 시편이 깊겠습니까? 왜 시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를 조금이나마 맛보며 보낸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긍휼과 그 자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며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을 통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불방망이로 칠 때 거짓말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욕심이 바뀝니다. 우리의 계획이 바뀝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죄는 덮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며,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품고 또 격려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긍휼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돌이키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불방망이로 우리의 아집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실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숨기려 하지 말고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그 돌이킴이 힘들고 버겁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악의 자리에서 머물며 아집과 욕심과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다윗이 시편 103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시편 103편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니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그 원 얻도록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불방망이로 우리의 아집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죄악을 깨실 때 철저하게 정직하게 회개하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긍휼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을 주님의 긍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배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